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부터 말라기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라기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라기서에서는 다 해서 전체 4장까지 해서 6가지 덩어리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가 1장 2절부터 5절이거든요. 근데 1장 2절부터 5절에는 이 첫 번째 주제, 이 덩어리를 전부 다 다루기 전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스럽다 하는 부분이 오늘 제 설교 제목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에서 참 고민스러운 구절이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 여러분은 둘 중에 야곱과 에서 거기에 여러분을 대입시킨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에서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야곱은 붙잡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에서 야곱 이 얘기 나오면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나는 야곱 그 흐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나는 에서 그쪽인데 그래서 고민스럽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아마 성도들 중에서 에서가 장자의 그 권한, 그 영적인 그 흐름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는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어떤 거를 자기들이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럽죠. 여러분, 이 말라기서 1장 2, 3절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정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런데 좀 더 이 구절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에서와 야곱, 그러면 얼른 한 세대 위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도 구조가 같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말하자면 본 부인이 아닌 부인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이삭이 동생이고, 근데 하나님이 형 이스마엘은 치우시고 동생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이제 본부인에게서 난 그 아들이니까 약속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때로 내려와서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하나님이 형은 이렇게 치우고 동생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법통이 이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쌍둥이인데, 그런데 형 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형을 미워하시나, 그리고 동생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도 형은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그랬는데, 이 스토리의 결말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마음대로 즐기면서 쓰다가 먹을 거 없고 죽게 되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를 아버지가 품에 안아 주셨고, 그리고 반지도 끼워 주셨고, 성경학자들은 그 반지가 가문을 잇는 계승의 표시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쌍둥이 중에서 형인 목사님이 자기는 학생 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형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 구절, 성경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 내용에서 이삭, 이스마엘에서 이삭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복받고 좋게 나오고, 이삭하면 얼른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죠.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얼른 떠오를 테고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축복받는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느냐? 전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미워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 야곱이 복받은 얘기는 많고 에서는 전혀 없다. 그러면 또 진짜 하나님이 이 맏아들들 이쪽은 다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요즘 유행하는 걸로 말하면 팩트 체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 이스마엘, 서로가 사실은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이 사이가 안 좋았던 두 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서 말하자면 영적인 법통 중심 줄기에서 옆으로 밀려난 이스마엘,
이쪽에 계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살아온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 사이가 안 좋았던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지냈다. 그리고 이 중심줄기에서 밀려난 맞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요. 자, 요 구조가 이삭한테도 똑같이 창세기에서 반복됩니다. 자, 이삭이 죽어요. 에서 야곱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삭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25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다음에 이제 9절 25장 9절이에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두 아들이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의 계보 말고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아주 특징적인 그 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앗부엘. 제가 한번 이스마엘의 아들들 읽어볼게요. 자, 마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느바옅,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예, 보통 넌센스 퀴즈 할 때 이렇게 부르고 나서 허를 찌르면서 몇 사람이게요? 이렇게도 물어보죠. 혹시 세신 분 계십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몇인가요? 쌍둥이 아들 이삭과 에서 둘이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의 아들은 12입니다. 우리가 12 하면 구약 성경에서 12지파 이게 얼른 익숙하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법통이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는 야곱에게 가서 12아들이 나고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근데 영적인 법통에서 옆으로 밀려난 거기에서는 야곱 때보다 한 대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서 12아들이 나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형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중심 줄기 거기보다 한 대 앞서서 이스마엘에게서 12아들 12지도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가 이어지게 하시지만, 그런데 이스마엘도 챙겨주십니다. 안 그랬으면 성경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왜 있겠어요? 자, 아브라함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이삭 스토리, 이삭의 쭉 생애 이야기도 세상을 떠났다. 사이가 안 좋던 두 아들이 장례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35장 29절이 마지막 절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두 아들이 그를 장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창세기 25장 9절에는 두 아들이 장사했다 할 때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장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어떤 이름을 적을 때 이름 순서는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나 다 중요합니다. 이름의 순서 적는 게 아무렇게나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먼저 이름이 나와요. 이삭이 본 부인의 아들이고 그래서도 먼저 나올 수 있겠는데, 근데 35장 맨 마지막 절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 이름이 먼저 나와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영적인 법통이 이어지는 야곱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에서 이름이 먼저 나왔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에서가 장자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오나 대우를 꽤 해주는 거죠. 그리고 36장이 꽤 길어요. 근데 36장 전체가 몽땅 다 에서의 계보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스마엘에 대한 그 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6장 43절 꽤 긴 장이죠. 거기 전체에 에서에 대한 그 계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부인이 셋이 있었어요.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그래서 부인 세대에서 아들이 6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36장 6절, 7절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가 다른 지역으로 갈라져서 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둘 다 가축이 너무나 많고 둘 다 너무나 풍성해서 가솔들도 점점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살 수가 없다. 36장 6절 7절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축복을 받았다. 그게 아주 명백합니다. 두 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둘 다 축복을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데 에서 자손의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족장들 이름이 크게 두 덩어리가 나와요. 15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에서의 그 6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부인 셋, 아들이 6명. 근데 6명의 아들들에서 이어지는 족장들 14명이 나옵니다. 14족장들. 그리고 36장 마지막 쪽에 가면 거기에는 또 11명의 족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가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번 31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이 요셉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이러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쭉 내려오면 여기에 8명의 왕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그 왕들이 통치하던 그 기간에 수도, 중심 도시, 중심 도시가 왕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다른 걸 보면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상당히 발달된 왕권,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벨라, 오밥, 후삼, 하닷, 삼라, 사울.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하고 이름만 같아요. 바알, 하난, 하달 8명의 왕들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에서 이렇게 할 때 이삭은 영적 법통 이거를 잇는 중심축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신경 끄고 너는 내가 신경도 안 쓴다 그랬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 36장에 굉장히 길게 또 중요하게 강조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 제도가 있었고 또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제가 아까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린 구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히브리어 구조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둘 다 사랑하셨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다. 또 그것보다는 약간 덜 사랑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창세기 29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요 분위기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29장 30절에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저 북쪽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타향살이를 하지요. 그때 야곱이 거기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의 둘째 딸을 연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래 내 둘째 딸하고 결혼해라 그랬는데, 외삼촌이 야곱하고 약속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큰 딸부터 먼저 주죠. 그리고 또 7년을 일해서 둘째 딸 라헬도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30절 말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도 챙겼고 사랑했고,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보면서 아마 운명적인, 숙명적인 깊은 사랑을 느꼈지요. 그래서 처음 딱 보면서 마치 또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아주 그냥 숙명적인 연모의 감정을 갖고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과 연관된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 여기 참 해석하기 참 고민스러운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이 주제는요 구원의 섭리하고 연관됩니다. 근데 이거는 에서와 야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스토리의 흐름은 중요하다, 이게 좀 더 비중이 있다 그러면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신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그 중에서 한 단어만 더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의지, 말하자면 구원, 거기야 몽땅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에서와 야곱, 여기에서 이 고민스러운 이거를 풀려면 바로 그 문맥을 읽어보면 바로 여기에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으로 잘못했으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또 하나님께 벌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전혀 하지 않고서 벌을 받는다면 그게 공정할까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이, 그 아이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논쟁도 이거는 신학적으로 꽤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거든요.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완전 타락했는데 그럼 태어나서 바로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전혀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건 불공평한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연좌제가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됐죠. 그것도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폐지가 돼야 맞는 거죠. 아버지 누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아들, 손자 계속해서 그 책임을 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자기가 상을 받고 이래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에 가르쳐주고 또 인류 역사를 이끌어준 아주 고귀한 핵심적인 선물이 바로 이거 몇 가지 중에 이겁니다. 사람은 개개인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구절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서와 야곱의 주제는 구원의 섭리와 연관된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제가 고민했는데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에서와 야곱, 이 주제는요, 구원에 연관된 주제입니다. 심판에 연관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사랑.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사랑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구원의 사랑 이렇게 본다면 에서와 야곱 주제는 구원의 사랑, 요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근데 구원의 사랑하고 반대되는 표현을 해보면 심판의 미움, 구원과 반대되는 게 심판, 사랑과 반대되는 게 미움 이렇게 본다면 구원의 사랑 말고 심판의 미움, 에서와 야곱 주제는 심판의 미움, 여기에 연관된 주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50%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만일에 50대 50 이렇게 된다면 구원, 야곱을 사랑했다, 심판,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의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신약에서 말라기서를 인용한 로마서 9장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근데 말라기서에서나 로마서에서나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더 사랑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말라기서나 로마서나 에서와 야곱 이 얘기 나오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 바로 이 메시지가 이 얘기의 중심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이 에서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럼 그 다음 말을 안 해도 에서는 심판받았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요거는 구원의 섭리, 구원의 사랑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한 가지가 꼭 붙습니다. 요거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의 사랑으로 품는다. 근데 여기에는 숙제가 붙어요. 그 숙제가 창세기 12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 이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 밑에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은 옆으로 밀렸고, 이삭 다음에 야곱, 그리고 에서는 옆으로 밀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까지 이어지는 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원적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잖아요. 1절, 내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너를 복자체가 되게 한다. 3절,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3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원적인 복, 그게 이제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삭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면 거기에 이스마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밑에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여기에 야곱, 이 말씀이 야곱에게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그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이 에서 그 후손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도 적용이 되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 요게 숙제다, 사명이다. 요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의 함정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은 사랑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은 저 지옥에 불이 계속 영원히 타는데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배타적인 선민의식,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를 통해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복 자체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늘 교단적으로 목사 안수식이나 또는 개교회 장로님 새로 장립하거나 또 권사님 안수 임직하거나 할 때 교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축하하는 어떤 그런 예식, 예배, 그런 걸 보면 저는 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세상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영전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식의 축하가 교회 공동체에도 거의 비슷하게 요즘은 다 이게 흘러들고 보통 그래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임직식 할 때 격려사, 축사 이런 거 하시는 순서 맡으신 분들 중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축하합니다. 그러면 축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축하받을 일이죠. 장로님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겸허하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그런 직분을 받았으니 그거 축하할 일이지요. 근데 거꾸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거는 축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숙제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회 속에서 떨어진 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부 방역당국에서 7월 10일부터 시작된 교회, 한국교회 전체에 내린 강화된 방역 조치, 그거를 내일 모레부터 해제한다, 그 발표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한목협 대표회장,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간단하게 성명서 하나 써가지고 언론에 배포했는데, 근데 거기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사회 속의 섬이 아니고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헌신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현상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그 안에서 좋고 그냥, 근데 밖을 향해서 섬김을 잃어버린 것, 이게 이제 교회가 약해지고 또 타락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디에 소속되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야곱에 소속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야곱에 소속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에서에 소속되는데 우리가 그분들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는 사람은 에서 쪽에 있다가 야곱 쪽에 있다가 에서 쪽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전히 야곱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교회 모든 직분자,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 또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직분자들은 어떤 분이 예배 못 나오신다 그러면 그분에게 야곱의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구역 식구, 또 내 같은 기관 부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배 나오지 않고, 그런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곱의 축복된 직분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공동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거나 이러지 못하고, 또 뛰어서 앉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열 체크하고 등등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모임 또는 예배 이런 게 많이 약화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야곱의 직분, 그 축복, 그게 의미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구역 또는 부서 기관의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 돌아보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야곱의 축복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